4월 18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위할수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명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역대상 14장 말씀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까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역대상 13장부터 16장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므로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샤마와 부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을 받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 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바른 분별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14장은 사무엘하 5장을 보시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략 세 가지 정도를 읽으셨다시피 보실 수가 있는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을 건축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3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아내들과 자녀들을 많이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방금 읽으신 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번의 전투를 하는데 크게 승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대상 14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내용에 관한 내용이 역대상 13장부터 15장까지 있는데 그 사이에 생뚱맞게 14장의 말씀이 끼어 들어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14장 읽은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다윗이 남다른 애정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이 모든 자신의 왕으로 자신을 세우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간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는 논조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대목이죠. 특별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2절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그가 깨달았다. 사람이 어떤 직분에 오를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참으로 믿음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가 왕이 됐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역대상 3장 한참 앞의 내용을 보시면 두 곳에서 다윗이 아내와 아들들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는 대로 헤브론에서, 또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두 곳에서, 수도에서 아내들을 두고, 이방인 여자들이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왕들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아내들과 자녀들이 많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도 그러한 일을 하게 됐고, 솔로몬도 막판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아버지와 똑같이 말년에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사실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많이 갖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주님이 걱정하신 거죠. 두 번째는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의 화근 덩어리가 됐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로 많이 쌓지 말라는 말씀을 신명기 17장에서 병거와 아내들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락을 즐기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신명기 17장에 세 가지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얘기한 대로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10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매번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하나님께 여쭈어본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답변하신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 그리고 궁궐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뜻을 살피는 그런 일을 통해 이방 왕까지 다윗을 존경하고 두려워해서 그에게 건축자재와 모든 물자뿐만 아니라 인력과 금전까지 제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유독 우리가 봤던 3절부터 7절까지 자기 가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또 다른 면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독 가정사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에 집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다윗의 시대착오적인 생각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매 순간 바른 분별력이 그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범사에 궁궐을 짓는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또는 전쟁의 일이든 우리도 다윗처럼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른 분별을 주셔서 삶이 망가뜨려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고 여쭈보면서 그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 하루를 사시면서 이런 바른 분별력을 갖고 우리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다윗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여생이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사는 복된 삶을 사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하심과 형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라면서 주 앞에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께 왔사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바른 분별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일 없게 하시고 날마다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준행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삶에서의 승리를 거두게 하시며 다윗처럼 가정 사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누를 범함으로 그 인생의 화근거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의 영역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